종은 6.25가 끝나갈 무렵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일평생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교회를 만나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교회에서 산 시간이 우리 집에서 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년 시절 시골 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를 만났습니다. 꿈을 꿀 줄 모르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꿈을 꾸라고 외쳤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배하게 되면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너희들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얘기고 신약 성경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얘기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목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지난 생을 돌이켜보면 기적의 연속이지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산 시간부터 지금까지 65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건 지구촌의 기적입니다. 해방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한 나라가 세계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산업 선진화를 오롯이 이룬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단 130년, 이 짤막한 선교 어간 동안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 부흥,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기독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교회 부흥의 기적이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해주던 선교사들로부터 미개인으로 취급받던 이 나라가 지금 당당히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 한국, 복음 한국, 선진 복음 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소망교회는 씨앗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26년 전 저희 안방에서 한소망이라는 글자 하나 붙여놓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구 5명이 모여 앉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소망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26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름하여 쓰리맨 교회 아닙니까? 맨손, 맨몸, 맨땅, 계층 멤버 한 명도 없이, 돈 한 푼도 없이, 예배드릴 공간 한 평도 없이 시작된 교회가 한국교회 우뚝 솟아서 오늘 그 영향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며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기적을 나누는 기적의 전도자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소망교회 여러 가지 조형 예술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릿돌은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지난 26년 모든 예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상처는 치유받았고 무거운 짐은 굴러떨어졌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경건되게 살기 위해서 실을 벗는 자세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은 불꽃 3개가
홀홀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심장에 끓어오르는 그 열정으로,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으로 교회를 사랑했고 이 시대 이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오늘 26년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형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당 앞에 높이 매달려 있는 오병이어 저형물일 것입니다. 5,000개의 LED 전구를 거기에 매달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어 살아갈 것을 우리는 다짐하고 있죠. 알루미늄 길고 긴 선을 감아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만들었습니다. 끝도 한도 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조형물이 참 우리 비전 채플에 매달릴 때에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둘러서서 찬송하고 감격스럽게 착착착 천장에 탁 붙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물고기가 이만하고 보리떡이 이만하면 5,000명 먹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네. 물고기 한 마리가 7m입니다. 보리떡 하나가 지름이 3m 내지 4m입니다. 나는 이 오병이어 조형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나누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얘들아, 보리떡을 먹고 자란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보아라. 잘난 구석 없는 이 목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도 보아라. 부모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아도, 공부 1등 못해도, 잘난 구석 없어도,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믿음을 붙들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면 너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웠던 때는 강대국 아말렉과 미디안이 함께 쳐들어와서 온갖 약탈을 다해갔던 바로 기드온 사사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양떼를 다 빼앗아갑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몽땅 다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나락단 한 단을 끌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나라가를 까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부끄러운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면 꼭 좋을까요? 야, 이거 야 찌지라 그러면 꼭 맞을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야, 큰 용사야. 기드온이 몹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낸들 이루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숨어서 나라가를 까고 앉았겠습니까? 종이 어린 시절을 들었던 것처럼 큰 용사야. 우리 민족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국교회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수망은 이제 막 시작된 교회, 이제 개척된 교회이지만은 틀림없이 역사 한가운데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큰 용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네 백성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아니 내가 뭘 가졌다고요? 뭘 가진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제가 믿겠습니다.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하셨다며요. 불 기둥이 나타나 인도하셨다며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리셨다며요. 반석이 터져 물이 쏟아졌다며요. 근데 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큰 용사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빈털터리 빈손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너는 빈털터리 빈손인 게야. 바로 그 얘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마 제자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이적입니다. 교회 밥 좀 드신 분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안 들어보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다가 피곤에 지치셔서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을 저마을에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날따라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길어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병든 자를 자상하게도 고치십니다. 식사 시간이 휘청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허기에 지쳐 있었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길, 집에 돌아가다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제자들이 쩔쩔맵니다. 그때 마침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붙들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런데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바구니가 비질 않습니다.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남은 광주리에 12광주리가 떡이 가득 차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 도시락을 싸는 어머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를 보내면서 여기 어린아이는 지소사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작은 아이 가운데도 가장 작은 아이 지소사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어린아이를 붙들고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오신대, 예수님이 오신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너도 가야 될 거다. 배고프다고 돌아오지 말아라. 아저씨 따라가거라. 배고프면 도시락 먹으라. 어머니가 도시락을 쌌어요. 어머니 지혜죠. 어머니의 믿음이죠. 돌이켜보면 한소망교회 배가 고플 때 도시락 싸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의 도시락을 싸는 사람들, 사람은 많지 않은데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졌을 때에 자기 몸으로 도시락을 싸면서 달려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길래 오늘 한소망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어요. 내가 먹어야 될 도시락인데, 마땅히 내가 먹어야 될 도시락인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예수님께 도시락을 내어놓는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설교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가 기적을 낳았다고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아닙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은 그의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먹을 걸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헌신, 이 수고, 이 사랑이 있었길래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한소망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써야 될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교회가 힘든 일을 감당할 때 6번, 7번 이사를 하는 가운데에 건축하고 또 예배당을 짓고 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간 갚아주시기를 빕니다. 그분들이 있었길래 오늘 한소망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도시락 싸는 정성이, 어머니의 그 사랑이, 도시락을 바치는 어린아이의 헌신이,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마음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도시락을 싸는 어머니의 믿음이 여기 있잖아요. 고픈 배를 움켜쥐고 내게 도시락을 가져오는 어린아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고가, 한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졌습니다. 붙들려졌어요.
이게 한소망의 이적이요 한국교회의 이적이었습니다. 저는 보리떡을 먹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먹어보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기고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낮에는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행상을 하셨어요. 짬이면 동네 방앗간에 가셔서 방앗간 일을 거들러 주었습니다. 그러면 쌀 한 대박 얻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리를 빻고 나면은 처음 껍질이 벗겨지면 그 거름으로 쓰든지 그거 태워서 모기 쫓는 데 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이 벗겨져도 달달달달달달 나옵니다. 그거 받아서 돼지죽으로 씁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게 아까워서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걸 부드럽게 빻아요. 그리고 밀가루 한 숟가락 넣고 그것을 밥 위에 쪄서 떡을 만듭니다. 그게 우리는 개떡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보리떡입니다. 기도원이 먹은 보리떡,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내가 먹고 자란 보리떡, 이 보리떡이 주님 손에 붙들려질 때 이적을 낳았듯이 내 어머니 과부가 나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도시락을 바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마음껏 쓰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나를 쓰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제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저는 내 생애가 기적으로 점철지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리떡을 먹고 자란 아이가 오늘 한소망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 40년을 감당했습니다. 40권의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윗세대 분들은 책을 참 많이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분들 가운데 내가 알기로는 내 나이 또래 전후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는 아마 40권 이상 책을 쓰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몰라요.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제가 잘난 구석이 있습니까? 제가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소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소망교회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 손으로 밥을 지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7살 때 2살 된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들에 가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밥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2살, 3살 된 아이를 내 동생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드실 밥을 한 그릇 퍼놓습니다. 배고프신 어머니 달려와서 밥 드시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도 내 손으로 밥을 지어서 먹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입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입주 아르바이트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이들 중등부 아이들 집에 가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짬이 나면은 또 그룹 과외를 했어요. 중학생 5명, 3명, 4명 모아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집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집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살았던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지구촌에 살 수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느긋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늘 오후에 있게 되는 예식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팀들이 머릿말을 써달라고 그래서 새벽에 잠이 깨길래 기도하고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는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오늘 그 글을 읽고 말씀을 맺을까 생각을 합니다. 빚진 자의 고백. 주여, 종은 빚진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곳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아들은 내 어머니에게 빚진 자입니다. 60년 세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새벽제단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시던 내 어머니의 눈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주여, 종은 한국교회 빚진 자입니다. 종이 태어나던 날 50만 남짓이던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가 되는 그 부흥의 강물을 마시며 살았으니 분명 한국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이 종은 사역의 길 40년 내 영적 아비들, 스승님들, 친구, 후배, 동료들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분들이 제 곁에 울타리가 되어 모진 바람 견뎌내게 하셨으니 분명 종은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주여, 종은 한소망 교회와 성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오늘 종의 영광과 기쁨은 한소망 교회와 성도님들입니다. 그들이 내 약함을 참고 기다려 주었으니 오늘이 내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종의 고백입니다. 한목회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한소망 가족아,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로다. 40년 목회 걸음은 과연 모세의 광야 40년 여정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동행 없이는 올 수 없는 길이었으니 종은 우리 성령님께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찾아 떠난 여정, 때로는 목이 말랐고 때로는 배도 고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만나러 반석의 샘물로 가란 목 죽이셨고 고픈 배에 채우셨습니다. 광야 40년 모세의 여정을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6년 전 맨손 맨몸 맨 땅에 한국의 소망 한소망교회 세우겠다던 그 꿈을 사준 내 사랑하는 가족, 한소망 식구,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 그들 모두에게 종은 빚진 자입니다. 주여, 종은 행복자입니다. 종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먹고 자란 오직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 우뚝 솟아 빛을 발하는 한소망의 작품입니다. 나는 그분의 만드신 나라, 아직도 까마득하고 끝나지 않은 여행이지만 오늘 이 자리 사역의 길, 광야 꿈길 40년 감사 예식을 종의 영적 가족들과 함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주여, 종은 과연 행복자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 드립니다.